교도가시고 1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비록 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하자 황제 네로는 그 책임을 기독교에 돌렸습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불에 태워지고 사자에게 먹이로 주는 등 잔인하고 가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격려와 더불어 힘과 용기를 줘야겠다 하고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고난은 분명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믿음을 강하게 한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시험은 잠깐이지만 주님께서 주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고난은 전혀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오히려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거룩하게 살라고 당부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출애굽 시절 죽음에서 건진받은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조상들과는 달리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소설, 희곡, 또 우리가 많이 보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그에 관련해서 미리 어떤 것을 넌지시 비춰 보이는 일을 복선이라고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뒷일을 대처하려고 꾸며놓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복선이 있는데 특별히 부활의 복선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나고 가죽 옷을 입은 사건은 부활의 복선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도 의심할 바 없이 부활의 복선입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살아난 것도 부활의 복선입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죽였던 홍해를 이스라엘은 건너갔던 것 역시 부활의 복선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선을 경험케 하시는데 그 이후에 장차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에 인용된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부활 신앙의 길, 즉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거룩한 부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홍해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잠시뿐. 이스라엘은 또다시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광야, 사막입니다. 땅에서는 풀 한 포기조차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겠다라는 원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광야임을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십니다. 식량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리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다음 날부터 사면에 수북히 쌓인 만나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애굽에 살 때는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루하루 일해서, 그것도 혹독하게 일을 해야만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노동의 결과, 즉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래서 수북하게 쌓인 만나를 먹고 삽니다. 주님이 하늘 창고를 여시면 아침에 가서 그저 거두는 수고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혹독한 노동으로 겨우겨우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신앙의 길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히게 하셨습니까? 좌로도 우로도 사방으로 막힌 길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의 길 둘째,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심지어 인간에게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용서의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죄로 인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후손들에게도 구원의 약속을 베푸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 곧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 죽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시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시작, 생명의 회복, 영생의 사건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곳이 제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제사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연락되려면, 하나님께 흠양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신전, 그리스 로마 신전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우스 신전 가도 안 되죠. 둘째,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또는 형식적인 제물은 오히려 드리고도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마지막 셋째, 제사를 집례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하다,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받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 9장은 이러한 제사를 책임질 제사장이 세워지는 장면인데 주인공은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 뒤 아론 집안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크게 놀라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된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화형당한 것입니다. 원인은 그들이 분별 없이 제사를 드린 것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문자로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곧 이어 나오는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레위기 9장 10절에서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신 나머지, 쉽게 얘기해서 술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 지정한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대충 아무 불이나 재물을 태울 수 있는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책임을 소홀히 여긴 결과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란 생명을 살리는 길,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법을 어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며 사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서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특별히 청년들로부터 젊은이들 상당수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반감을 품을 것입니다. 나는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고 또 한 번도 안 믿은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주일 성수를 했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끊임없이 직분을 감당하며 살았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고요? 그것은 목사님의 지나친 정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신앙생활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회당, 교회는 곧 생명이요 교회 생활은 그들의 삶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출교를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법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배척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했지만 하나님의 법도는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겼다라고 여겨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살기 편해졌으니, 일 안 해도 먹을 게 있으니, 따뜻한 등, 든든한 배 두드리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은 누구인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들 조상 대대로 꿈꿨던 그 꿈의 내용, 복의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놀라운 부활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시대입니다. 당신은 오직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하나님을 듣고 보고 묵상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 있는지,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날마다 드리는 나의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확인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신앙 안에 거한다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동일시합니다. 예배가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큰 착각에 빠져드는데, 그것은 은연중에 내 육신의 건강과 내 영혼의 건강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젊고 힘이 있어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살면서 활기를 느끼니까 무의식 중에 내 영혼도 마치 육체처럼 활기차고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 영혼이 빈약하다는 표시, 심각하게 말하자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심각하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말하자면 사탄의 꾀임에 이미 충분히 넘어간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영혼이 빈약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동안 잘해왔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성경에도 보면 자족하라는 말 있잖아. 자, 만족해. 당장에 나타난 공적 예배의 휴식 때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 땅에 만연한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직접 모여드리는 공예배를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 또 하나는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아예 푹 쉬는 사람입니다. 비록 공예배가 없어도 사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가정예배 또는 소그룹별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예배가 없었을까요? 모일 수 없어서 안 모였을까요? 아니면 모이기 싫어서 안 모였을까요? 예배할 수 없어서 못했을까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했을까요? 남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평가받을 공예배라는 형식이 사라지니 자신도 모르게 본 모습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언 중에 자신은 한시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으며 그래서 확실한 신앙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자율적으로 행한 공예배 중지의 시기에도 예배자로 설 수 없었던 사람이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과 고문, 심지어 순교의 현장에서 위협당할 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요? 장차 말세 이 세상의 끝날에 다가올 사탄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부모, 아내나 남편,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라고 담대히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참 예배자로서의 삶, 곧 날마다 예배 생활을 지속해 오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 시대로 비유하자면 전국적인 기독교 부활절 행사를 주도했던 사람들, 그래서 훌륭하다라고 환호와 갈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봉사와 기부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을 뿐 아니라 신비한 치유의 능력까지 있어서 병원에서 손도 못 댄 환자들을 고쳐냈던 그런 놀라운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영생 얻을 자와 영벌 받을 자를 가르시는데, 이때 영생 얻을 의인들에게 칭찬하는 말씀이 34절에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실 때 칭찬받는 자들이 의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8절을 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기들은 결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은 명료하게 답변하십니다. 그 칭찬은 결코 공로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신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현대적으로 따지면 소위 영적으로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실천적이었습니다. 25장 40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대한 행사나 능력의 성취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듣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배우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배운 것 중에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이 걸어야 할 두 번째 길, 그것은 바로 실천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신앙 지식의 획득이 아닌 신앙 생활의 체득입니다. 즉 어디에서 이것저것 보고 들은 것으로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고 주장하면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만 실제 삶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 지식의 획득자입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비록 성경과 신앙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실천하며 사는 거룩한 예배자, 신앙을 체득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 신앙의 길을 걷는 참 신앙인입니다. 기도합시다. 능력과 거룩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부활 신앙의 길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나로 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법도대로만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